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교독할까요? 7절 제가 읽고 8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열문을 놓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며 내가 내 눈을 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눈을 변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름을 내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누구 이름이다? 내 이름이다. 자, 저와 여러분은 성도,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 성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의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까? 나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요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또한 누구를 향한 말씀이다?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인터넷을 통해서 기독일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크리스찬 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뉴스를 봤더니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에서 최근 조사한 거예요. 최근 조사.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주의자들과 그리고 거듭난 크리스찬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어요. 리서치를 했더니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40%만 yes 했더니 40%. 나머지 60%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의 말씀이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가 해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신약학 교수님을 만났는데, 신약학 교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신약 성도들에게는 신약만 필요하지 구약의 말씀은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다라고 얘기할 때 그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하고 뭐예요? 신약 성경. 구약과 신약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고 정확한 그러한 문자 그대로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믿지 아니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을 우리가 확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소망과 말씀 속에 있는 생명과 말씀 속에 있는 언약이 누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켰던 교회.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책망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교회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주일 지났는데 지난주 교회 이름이 뭐였죠? 사대교회.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칭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사대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없었고 책망만 들었어요. 심지어 어떤 책망을 들었냐면 너희는 살았다 하나 무슨 교회라고 그랬죠? 죽은 자로 같이. 제가 말씀드렸죠? 왜 죽었다고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은 신앙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 그래서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았던 교회이지만 반대로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말씀을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칭찬받는 이 교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요,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모습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모습을 먼저 보십시오.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진실하다, 나는 거룩하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개인 큐티 하시는 분들도 있죠. 개인 큐티 하시고 또는 어떤 분은 말씀을 통독하시는데, 큐티를 할 때나 통독을 할 때나 우리가 그 말씀, 그 본문에서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 먼저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아십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곧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거라고요?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생, 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할 때도 뭘 알아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보니까 주님의 모습은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거룩하다, 나는 진실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세상에 악한 영향력을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시다. 또 주님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완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셔서 그 하시는 말씀이 완전하고, 주님은 완전하셔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완전한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선시대는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한 것 기억나요. 어느 집에 시집을 가서 며느리로서 생활하고 있는데 한참 10년, 20년 며느리가 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이만한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그 며느리에게 옛다,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창고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의 권세를 의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서,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은 메시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메시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다윗의 열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주권자가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2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메시아의 왕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님은 새 예루살렘, 쉽게 얘기하면 천국문을 여시는데, 주님이 천국문을 열면요 닫을 사람이 없더래요. 주님이 천국문을 확 닫아버리면 그 천국문을 열 사람이 없다. 여러분, 천국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있겠죠. 주님의 허락이 없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권세, 주님이 그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에 오늘 성경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께만 천국문을 닫기도 하고 열 수도 있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무엇을 두셨냐면 열린 문을 두셨다고 말하고 있죠. 3장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저는요 이 열린 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드라마에서 그런 드라마 제목이 있었습니다.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보시고, 저는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목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 문을 두셨다. 천국을 향해서 천국 계단을 그 교회 공동체 앞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주님이. 천국문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천국 계단을, 천국문을 두셨다. 먼저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요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 모든 성도들, 너희들은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고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주님이 이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 향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초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이길래, 주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기에 이 교회 앞에 무엇이 있다고요? 열린 문이 있다. 천국을 향해서 천국으로 걸어갈 수 있는 천국의 계단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
실은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 교회 앞에도 열린 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천국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천국의 계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함께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열린 문이 우리에게도 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이길래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는가? 본문을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교회였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3장 8절 쭉 8절 전체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먼저 뭐가 나오고 있냐면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요 작은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작은 교회. 한국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가 아닌 작은 교회.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성도들은요 그 지역의 하층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높은 고위층 사람들은 별로 없는 교회, 아주 평범한 그러한 서민들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뭘 했다고요? 내 말을 지켰다. 적은 능력을 가졌는데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책망이 하나도 없이 칭찬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켰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큰 칭찬은 말씀을 지켰다. 내 말을 지켰다. 여러분 말씀을 지킨 것은요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 주님께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 왜냐하면 말씀은 곧 주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살았으면 그것은 주님을 따라 사는 것. 우리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뭐라고요? 말씀이시다. 말씀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그 말씀을 지켰다. 이 말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주권에 순종했다. 순종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주님 오늘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칭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모일 때마다 먼저 찬양을 하고 찬양하다가 또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여호와, 그렇죠?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진리 안에 거할 때, 그렇죠? 진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셨는가? 너희가 내 말을 지켰다,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배반하지 않고 지켰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축복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소망이에요. 말씀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러이러이러한 축복을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좀 긴 본문이지만 그러나 좋은 말씀, 복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니.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합니다. 그리고요, 뒷부분에 가면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순종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복과 저주는 무엇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궁핍한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지키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뭘 했기 때문에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요 평안한 교회가 아니라 시련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던 교회, 심지어는 주님을 배반하라고 하는 유혹도 있었던 교회가 이 교회인데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 9절 보면은요, 이 교회를 핍박했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 9절에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했지만 나중에 그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절하게 될 것이다.
핍박했던 무리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역사학자들이나 신학학자들이 조사를 했더니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는 신이 있는데, 지역 신이 있는데,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7교회 보면 모든 지역마다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우상숭배죠. 그렇죠? 우상숭배, 또 신전들이 있고 그런 유혹들이 있는데,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는 지역신이 어떤 신이냐면 술의 신이에요. 술의 신.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의 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 술의 신을 섬겼으면 많이 마시겠죠? 그렇죠? 술을 많이 마시겠죠? 술을 많이 마시면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향락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대학교 때 한번 술을 많이 마신 적이 있어요. 많이 마신 적. 술을 마시면 알딸딸하죠. 그렇죠? 끄떡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마시네. 안 속아 넘어가시네. 술을 많이 먹으면 알딸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다는요, 죄질 생각, 죄를 짓고 싶어, 나쁜 짓을 하고 싶어. 술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술을 먹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방탕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빌라델피아 지역이었어요. 빌라델피아 성도들이었고 빌라델피아 교회였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계속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시는 약속이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와서 오히려 너희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 꿇고 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와서 너희 앞에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이 교회를 높이 세우신다. 높이 세우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이 높이 세우실까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내 생각하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과 지식을 때로는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려고 하면 그러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겸손한 자예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내 생각으로 꽉 차있고 내 계획으로 꽉 차있고 내 감정으로 꽉 차있고 내가 나 자신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저절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너희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만큼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다. 그러니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신다. 마태복음 2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켰더니 그것은 곧 겸손함으로 이어진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셔서 그 교회를 핍박하고 그 교회를 공격했었던 무리들 중에 몇 사람이 와서 그들 앞에 꿇어 절하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오늘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련과 환난의 때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시험의 때 면케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요한계시록 뒤편에 보면 마지막 이 땅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마지막 환난 때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제가 답을 다 알게 되죠. 7년 대로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마지막 환난의 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환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우리 보고 쓰러지라고요? 우리 보고 넘어지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때로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영어로는 temptation,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테스트하시는, 너가 이 정도 환난 속에서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방법대로 살 것인가 그것을 테스트하실 때 무엇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환난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요, 유대인들의 핍박과 그리고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유혹과 그리고 그러한 허랑방탕한 그러한 사회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약속해 주셨냐면 내가 너희를 환난 중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신다. 환난이 빗겨가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너희들이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겠다. 이것을 필라델피아 교회에 약속해 주시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은요, 작은 환난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팬데믹 지금 지나고 있죠? 팬데믹 속에서 믿음이, 이따만 믿음이 팬데믹 속에서 요만한 믿음으로 쪼그라졌으면 여러분도 심각한 것이다. 팬데믹 속에서 오늘 코비드가 뭐 이렇게 있으니 교회 오늘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러면 아이고 주여 그런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잘됐다. 여러분 이러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우리 한 1년 반 동안 예배 못 드렸죠. 그렇죠? 그때 어떤 분은 주여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러는 분도 있지만 아이고 이참에 잘됐다. 이참에. 여러분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흔들하면 마지막 7년,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7년 동안이 아니라 전 3년 반 동안만 시련과 환난을 당하게 될 거예요. 나머지 후 3년 반은 우리는 여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 있어요. 주님 앞에 가 있어요. 나중에 그 부분은 주님한테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가 7년을 다 겪게 되면 우리가 다 넘어질 것을 아셔서 주님이 우리에게는 그 시간을 줄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팬데믹 속에서 휘청거리면 안 된다니까요. 앞으로 더 큰 환난,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부터 이 팬데믹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팬데믹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 관리하시고, 쪼그라든 믿음이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움츠려들었다고 하면 다시 기지개를 피고 다시 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더욱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부터 13절 마지막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는 뭐냐면 11절에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미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이 교회는 먼저 영생의 면류관을 이미 가졌다는 사실. 생명의 면류관을 이미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의 면류관,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그렇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라.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승리하는 자,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석가래라고 그러네. 그것보다 기둥은 굉장히 중요하죠.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성전이 휘청휘청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랑거리다, 존귀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 중에
제가 성경에 알기로는 가장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우편이었나 왼편이었나, 그렇죠? 갑자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럴 때 어떤 쪽인지 모르지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 함께 매달렸던 그 강도가 그래도 구원받았어. 어쩌면 그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너희는 하나님 성전에 무엇이다? 기둥.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자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자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다코마이나 장로교회의 소중한 기둥인 줄 믿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기둥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이기는 자, 말씀을 쫓아 행하고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분은 살면서 그런 신분이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한 가지 말씀이 자기를 안 떨어요. 계속 말씀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왜 그럴까요? 아직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까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그 어떤 말씀이 계속해서 마치 열추도 미사일처럼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생각나게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모든 자와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과 화목하지 않지? 한 사람이 딱 떠. 한국에 있는 어떤 교수님, 청년 20대 때 열심히 선교단체에서 함께 사역하다가 잘 섬기다가 끝에는 투닥투닥하고 그냥 헤어졌어요. 투닥투닥은 했는데 화해를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나요. 오래전에 한 6년 전 한국에 나갈 기회가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그분의 전화번호를 알게 됐어요. 예전에 있는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전화했어요. 형, 저 원이에요. 우리가 젊었을 때 투닥투닥 했는데 그때 싸우긴 싸웠는데 화해를 못했어. 형, 내가 미안해. 그랬더니 괜찮아 그러는데 그때 그 일을 까먹은 게 아니라 기억하고 있다 지금. 괜찮아. 아, 나 몰랐었어.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하나님이 그분과의 화해를 계속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화해했더니 그 다음에 생각이 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생각나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거 순종하면 또 다른 거 하나가 또 나와요. 그러면 그것도 순종하면 되고,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꺼번에 다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원 바이 원 하나 순종하면 그 다음에 또 요거 순종하라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도 순종. 그러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또 그거 순종하면 조금 더 큰 거 순종하라. 우리에게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쫓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면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직도 내가 시퍼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시퍼렇게 살아있으며 나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도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라, 하나님 앞에서 낮고 하나님 온유한 자라고 하는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의 겸손함을 위해서, 낮아짐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영을 우리에게 도와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가지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주셔서 복종시키며 아버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기를 놀라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를 내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은 죽고 나 자신은 날마다 부인하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 역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